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들. 2월달은 여러분 노아 때 비가 내린 날이 언제냐면 2월 17일에 내렸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7장 11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이 기록이 돼 있어요. 2월 17일에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물이 감하고 방주의 문을 열고 새 땅에 내린 날이 언제냐면 2월 2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노아 때에 관한 것은 2월 달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섭리적으로. 그래서 2월이 가기 전에 노아에 관한 말씀 한 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노아 때에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는 딱 2 종류 사람들이 살아요. 노아 때.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동행한 사람. 2 가지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6장 1절. 잘 안 넘어갑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거든요. 네피림이라고 대부분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에요. 이거에 관한 걸 한번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낳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은 쫓겨나고 난 이후에 낳았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둘이 손만 잡고 쎄쎄쎄만 하고 살았어요? 둘이 쎄쎄쎄만 하고 살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또 일이 있다고. 자식을 낳은지 안 낳은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 안에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그거 한번 열어드릴게요. 아,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영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네피림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신이 뭐에?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죄악이 관영해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6장 9절 말씀 보셨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따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2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떠난 사람, 하나님의 신이 동행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은 다 심판했어요. 완전히 심판해. 물로 그냥 싹 덮어서 그냥 숨도 못 쉬게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동행한 사람들은 방주에 넣어서 한 명도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 때 사건이
아니요, 그림자라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노아 때하고 마지막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노아 때 한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노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동행, 떠난 사람, 동행한 사람. 그럼 이 시대도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노아와 7 식구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동행했는가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메시아를 자기 시대에 만났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늘으로 축사하고 떡을 떼니까 계속 나와. 그걸 바라봤어요. 그 현장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떡을 떼서 계속 나와. 그걸 봤다고 생각해요. 뒤집어지죠.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풍랑이 부는데 바람아 잠잠하라니까 풍랑이 턱 멈춰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진짜 바닷가로 나가서 체험하게 나가는데 와, 그게 호수인데 바람이 엄청나. 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대단해요. 그 갈릴리 바다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골짜기에 있어서 돌풍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고 턱 섰을 때,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바람 보고도 멈춰라니까 탁 멈추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슴이, 여러분 기적을 한번 보잖아요. 기적을 보면요 내가 뒤집어져요. 막 사람이 막 뜨거워져요. 어마어마해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 나사로가 살릴 때는 막 그야말로 진짜 세상이 들썩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기 덩어리도 여름날 뜨거울 때 이렇게 내놓고 한 이틀 지나면 썩어요, 안 썩어요? 냉장고 안 넣고 썩어요. 근데 사람을 어쨌든 죽었으니까 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넣어놓고 3일이 지냈어요. 그러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살인데 어떻게 안 썩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예? 죽어서 냄새 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니.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런 충만한 그 믿음을 가졌는데 딱 이틀 만에 배반해요. 올해도 안 가. 이틀 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3일 있다가 예수가 부활했걸랑요.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 40년을 한 게 아니라 딱 40일을 봤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다 봤던 그 사람들이 다 배반했는데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부활 주님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죽여. 죽이면 천국 가지 뭐. 이런 마음이야. 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똑같아요. 똑같은 예수인데 내 눈이 영안이 안 열린 육의 눈으로 아무리 엄청난 걸 봐도 그건 다 가짜야.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와, 오병이어, 죽은 자가 막 살아나네, 아멘.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육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와, 대단. 그건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어떻게 죽인다는데도 예수를 믿냐고요. 뭔가를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부활 예수를 봤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영안이 뭐예요? 열렸어요. 봤기 때문에 순교까지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니까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의를 전파해. 세상에 나서 비로 세상을 심판한다, 너희는 구원받으려면 방주로 들어와, 이 복음을 너는 전하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무슨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해? 그럼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를 갖다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식구들까지 다 만들었냐? 본 거예요. 봤은 거예요. 그 짧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어날 역사를 본 거예요. 봤으니까 가서 아, 맞구나 하니까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봤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봐야 된다니까. 안 본 사람은요, 육의 눈으로 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영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여주니까 봤을 때 변하는 거예요.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고, 이 성경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성경이 보이나 안 보이나 최고 궁금한 게 뭐냐면 그날이에요. 날짜예요. 날짜만 좀 알면 얼마나 좋아, 그죠? 한 3년 남았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야, 승도야, 딱 3년 남았어 해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설설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하겠어요? 제자들도 다 그날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24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보셨어요? 30, 이제 쭉 설명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날과 그때는, 그러니까 다 그날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인간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다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달라져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인다니까요.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다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시는 걸 다 안다는 얘기야. 통달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셔요? 성령도 아셔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또 아는 분이 있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조금 빠진 게 있어요? 다요? 모든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대로 다
다 인도한다면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도 아시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해버리면 그 인도를 받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도 아는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 근데 영안이 열리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만나면 아는 거야. 여러분 보여요? 우리 창세기 7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7장 4절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에요.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와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뭐 하야랴? 그러면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 그날이 누구 때 왔다? 그럼 마지막 때도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아무도 뭐 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다 안다니까요. 노아 때도 다 알려줬다니까요. 근데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주진 않아요. 내가 할 일은 있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노아 때와 그날이 똑같다면, 노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분명히 다 이 성경을 영안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들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다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수를, 육신적인 홍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육의 홍수. 제가 강가에 좀 살았어요. 오래 살지는 않고 몇 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군대 가기 전까지 강가에 살았어요.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그 도담산봉, 그 도담산봉인데 거기 살았어요. 한 번은 비가 오는데 해가 나는데 도담산봉 저 아래에 있던 물이 쭉쭉쭉쭉 올라와요. 해가 나는데 저 위에서 비가 오니까, 그래서 배가 있거나 거기 배가 많아요. 이 관광배가. 배가 막 이리 올라와. 배가 올라와서 산쪽으로 막 가요. 막 물이 막 불어나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한 번은 그 아래에 있는 다리에 미루나무가 다 겹치는 바람에 거기가 댐이 돼버렸다가 한꺼번에 그게 무너지는 일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댐이 되다 보니까 시내로 물이 들어와서 막 지붕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지니까, 다리가 무너지니까 물이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막 이상한 천지가 됐어요. 시내에서 막 지붕까지 찼으니까 물이. 그래서 갈끌랑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 이게 여름이잖아요. 장마 때니까, 8월 장마니까. 시체 썩는 냄새, 화장실이 다 올라와가지고 벽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썩은 데다 썩어. 근데 최고 냄새도 문제지만 먹을 물이 없어. 장마 때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뭐 다 오염됐어요. 그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신기한 샘물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장마가 져도 오염이 안 되고 가뭄이 져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샘을 만나면 살아. 그 샘이 없다면 잠담 다 죽어요. 이게 영적인 얘기 할게요. 물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셨어요? 신명기 32장 2절. 하늘이여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해. 성경의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그 말씀, 바로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복된 장마비처럼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8편 4절 말씀 드렸어요.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별들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다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물이 한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라니까요. 하늘 아래 있는 물도 있고, 하늘 물은 물이요, 말씀이요? 말씀은 그냥 물은 다 하나요. 그런데 영적인 물은 하늘 아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위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6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스 때 다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은,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늘은, 봐요, 하늘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어디 있느냐? 천국은 저 4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은 바로 말씀 안에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천국이, 천지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 뒤에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져 궁창, 다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러니까 영적인 물은요, 궁창 아래 있는 물이 있고 궁창, 그럼 홍수가 났어요. 아래에 있는 물만 홍수 나지 위에 있는 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위에 무슨 홍수가 나요? 하늘 위에. 땅에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이 홍수야. 무슨 홍수야? 말의 홍수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좋은 말도 있어요. 교훈의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가슴 뭉클해요. 감동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씀, 나쁜 말씀, 좋은 말씀 막 다 섞어. 다 섞으면 뭐요? 흙탕물이야. 다 섞으면 좋은 게 아니고 섞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되는 거예요. 금을 먹으면 좋아요? 죽는다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TV를 보는데 저녁에 피천득 선생님 아시죠? 피천득 선생님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버드를 나오시고 서울대학 교수로 게다 퇴직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인이죠. 그리고 시를 얼마나 기가 막힌 시를 쓰셔요, 선생께서. 연세가 꽤 많으셨을 때 같아요. 80 넘어서 90 다 됐을 때 같아요. 근데 아동문학 작가 한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피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 세상에 내가 못하러 한마디 더 하나? 안 할래.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시를 잘 쓰시고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 세상에 내가 걷다 한마디 더 못하러 얹어봐야
더 안 좋아, 더 헷갈려. 그냥 나 안 할래. 그러더니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두고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저도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 끝날 때쯤엔 그래도 저도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다 만들었어요. 한 권 정도 만들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얘기, 아니 저렇게 대단한 분도 나 한마디 안 할래.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 넘치게 많은 새, 내가 그거 다 못하러 한마디 더 한다고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많아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막 설교도요, 막 그냥 막 섞이고 다 섞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홍수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 장마가 아무리 져도 오염이 되지 않는 샘, 그 샘이 뭐예요? 진짜 샘이에요. 그죠? 그 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샘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궁창 위에 있는 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이상한 샘물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샘물은 먹어도 뭐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또 들어도 생각이 안 나. 또 들어도, 예수를 30년 믿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뭐예요? 먹어도 무슨 샘물이요? 목마른 샘물이에요. 근데 신기한 샘물이 하나 있어요. 이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다 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 샘물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 요런 샘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요런 샘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다시 보셨어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다시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샘물이 바로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땅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만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리라? 이 샘물은 땅의 샘물이요, 하늘 샘물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땅의 샘물이요, 하늘 샘물이요. 하늘의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씀만. 이 샘물이 바로 하늘 위의 샘물, 진짜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그 샘물을 먹었어요. 먹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진짜라니까요. 봐요. 노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방주를 구원하라, 방주를 만들어서 의를 전파해서 들었어요. 그게 먹은 거야.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바로 방주 만들어요? 아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바쳐야 되는데, 자기 인생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값어치는 역사를 본 거예요. 봤으니까 맞네 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젊은 날에 이 말씀을 느끼셔야, 인생을 다 바쳤다니까요. 왜 이렇게 인생을 바치느냐?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통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 봤잖아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안 보여요?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 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싹 물로 끝. 그리고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는데 다시 의를 전파하는 다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왜 이 사람들이 방주도 만들고 의를 전파해요? 봤으니까. 그냥은 안 된다니까요. 진짜를 본 거예요. 영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봤다는 게 뭐냐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보인다니까요. 신기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을 먹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의를 전파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